네, 주안의 만나 10월 24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통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가운데 3년 동안 지속되는 기근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 원인을 묻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말씀하시고 다윗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는 이제 통치를 하는 자리입니다. 즉 주어진 국가와 환경을 잘 다스려야 하는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하를 계속 보면서 피부로 체감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잡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얽힌 실타래와 같은 인생이라 내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참으로 어렵지요. 그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통치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나의 판단력으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항상 율법의 등사본을 두고 이렇게 계속 읽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닌,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올바른 통치를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사역은 비단 다윗뿐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사역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일을 두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해요. 자, 우리는 먼저 삶의 문제를 대하는 다윗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먼저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 앞서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신앙인의 모습은 이러한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묻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근에 대한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것은 사울이 언약을 어긴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내용은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이에요. 자,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은총과 그 형통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과거 정복 시대에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비록 먼 곳에서 온 것인 것처럼 그들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이렇게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렇게 속이긴 하였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여호수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조약을 맺었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 무죄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린 그 자들을 이스라엘에서 제해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오게 되는데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앙금으로 공동체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원통함을 들어요.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아닌 사울이 저지른 일이지만 왕의 자리라고 하는 책임 안에서 이 일을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을 학살하고 또한 자신들을 이스라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쫓아낸 자, 즉 사울의 후손 7을 넘기면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그들을 목매어 달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다윗은 이 과정에서도 자신과 요나단 사이에서 약속한 것을 기억하면서 무비보셋은 아끼고 다른 7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깁니다. 자, 그리고 그들 7이 동시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피자면 그 사울의 사람들 7을 넘긴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 사람들은 아직도 세력이 아주 막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베냐민 사람들을 적으로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보다도 먼저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그 내용을 더욱 중요시 여기고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공의가 선포되고 그제서야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장면이 이렇게 있어요. 자신의 아들들이 죽은 그 아래에서 아야의 딸인 사울의 첩 리스바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새나 들짐승이 해하지 못하도록 계속 쫓아내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것도 잃은 것이지만 이들을 열조의 묘에 묻지 못하고 있는 한 가문의 여인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은 법은 집행하였지만 사울의 가문을 위하여서 선대를 베풉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뼈가 아직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의 땅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의 뼈를 베냐민 땅 셀라에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로 옮겨서 거기에 장사를 지냈지요. 그제서야 사울과 요나단은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이고 그의 후손들도 그들의 묘에 함께 묻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다윗의 통치를 보게 됩니다. 공의에 따른 법은 집행을 하지만 자신의 감정은 선을 베풀고 또한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그의 성품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나를 이끌고 상황이 나를 이끌게 되면 그 혼란함은 더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도 그 말씀의 뒤를 따르며 하나님의 공의를 앞서지 않고 그리고 또한 말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선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삶의 상황들이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게 될 것인데요. 이 상황들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공의와 사랑을 함께 품어서 나의 삶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